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연속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영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도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겐가 마음을 쏟게 해주는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겐가 향하게 하시며, 부서진 관계들, 무너진 관계들을 수리해 주시고 보수해 주시며 하나로 연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톰슨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관계중심 전도에 대해서 많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이 그 살아가는 삶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분들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부모님이나 혹은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의 그 온전한 관계, 금이간 관계들을 완전히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질 때 그 갈등의 마음과 허전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 전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집집 방문을 한다든지 다른 곳에 그 전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위로받는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런 현상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여러분에게는 다리를 놓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우리는 다 원하죠. 성령 충만한 삶을 다 원하시죠.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셔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며 무언가 돕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손을 내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부서진 관계들을 수복하는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죠.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말한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배운 한 학생이 그 갈등이 돼서 이제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제 변명이죠. 교수님, 2년 전에 제 동생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가족들과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어요. 결국 동생이 집을 나갔죠. 마음껏 자기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이제 중독자가 됐고 어쩌면 마약상 노릇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동생을 사랑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아이의 주소도 모르고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학생의 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체념만 듯한 그 형제에게 중보기도는 유도 미사일 같아서 발사되면 반드시 목표물을 찾아냅니다.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번에 그 중국에서 날렸던 풍선을 그 미국의 비행기가 그 유도탄을 쏴가지고 폭파시킨 것처럼 기도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고 그분은 믿으셨어요. 학생에게 얘기했죠. 학생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기도가 있는데 내가 왜 그 염려를 하고 체념을 했지? 하고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사이에 회심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집으로 돌아오겠대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의 얼굴이 한편으로는 행복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표정이 있었어요. 왜 행복했을까요? 동생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다면 왜 아쉬웠을까요? 진작 기도해서 동생의 회심에 자기가 뭔가 행동을 해줄 수 있었으면 편지도 보내고 찾아도 가고 전화도 할 수 있었으면 그 모든 걸 놓치고 동생이 후닥닥 교회를 돌아버렸으니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죄책감이 들은 거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역사했고 기도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동생의 마음에도 함께 하시고 형의 마음에게도 함께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동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약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형은 아무것도 안 한 채 동생을 위해서 매일 울면서 기도하지 않은 채 동생이 집에 돌아온 걸 만났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동생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형은요, 교회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갈 수 없고 도무지 말해도 듣질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도 듣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겠다고 말하며 내가 그 일에 동참할 테니까 나를 사용해 주십사 하고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담의 벽을 허무시는 거지
우리가 허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텔레비를 보고 책을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무너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법도 배우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해서 그 방법들을 행하려 하지만 그 방법들이 잠깐의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친구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형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게 눈을 열게 해주셔서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고 맛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환경을 움직이셔가지고 형이 당신께 나아갈 수 있게 손을 내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를 사용하셔서 제가 형에게 나아가서 그 형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제가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물론 가까이 있을 때는 기도만으로는 해결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 기도하고 땡이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래, 너 기도했어.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네 형제에게 나아가 일하게 하고 네 아내에게 나아가 일하게 하고 네 남편에게 나아가 일하게 할 때 네가 복종하고 굴복하여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창 기도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길 바라셔요. 그런데 내가 없는 겁니다. 마치 건망증 심한 저와 같은 거죠. 제가 어릴 때 아버님과 같이 있을 때는요, 그 화장실 앞에 광에 딱 들어가면 호미, 괭이, 곡괭이, 목괭이가 막 반질반질하게 닦여가지고 우치대로 착착 걸려 있었어요. 그 일하고 나면 아버지는 그걸 다 닦으시고 기름칠도 하셔가지고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해 나갈 땐 편했어요. 나 거기 가서 집어가면 돼요. 곡괭이 거기 가서 집어가면 됩니다. 근데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집안이 이제 완전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연장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저도 제 개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맨날 벤치가 어디 있는지 그 니퍼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제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제가 온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거는 걔들 잘못이에요. 왜 제가 원하는 장소에 있지 않아 줍니까? 제가 사용할 수 없게 미워 죽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건 건망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려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하려고 하는데 녹이 다 슬어가지고 당장 쓸 수 없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걔에게 찾아가 주지 않겠니?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 않겠니? 혹은 그가 화났을 때면 네가 먼저 굴복하고 들어가지 않겠니? 우리는 부부싸움하거나 가족이 싸우면 대개 사회 사람들 싸울 때하고는 달라요. 사회 사람하고 싸울 때는 우리가 대부분 양보하죠. 왜냐고요? 직장의 안정을 위해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 근데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는 아내가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말 대답을 끝까지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내가 그때 그래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당신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 알지 못했네. 당신이 그렇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니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여자의 성질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랑하는 아내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제가 무엇을 다가가지 못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제가 행하지 않았는지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았다면 제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대로 겸손하게 하시고 종의 정신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큰 힘입니다. 이 기도는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뭐라고 불러야 하는 줄 아세요? 해결사라고 불러야 됩니다. 불가능 해결사. 그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능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고 기도로 그분의 뜻을 들으려 하고 기도로 그분께서 나를 통해 일하려고 하실 때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도구가 되려 하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톰슨 목사님을 이제 찾아왔어요. 졸업한 다음에. 그가 이제 교수님에게 이제 노트를 보여주는데 커다란 노트였는데 막 다 헤어졌어요. 껍데기가. 아니 뭐 노트 하나가 헤어지려면 얼마나 도대체 만져야 헤어질까요? 그러면서 교수님 이거 제 노트입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수님 아니 이 친구가 뭐 나보고 무슨 뭐 노트를 보래? 보니까 노트에 그 관심 카드가 쫙 적혀 있었던 겁니다. 구도자 관심 카드. 사랑하는 동생, 아내, 그리고 친구, 직장 동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가 필요한지가 다 적혀 있고 매일 기도하는 내용과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발견할지에 대한 간절한 기도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구도자 카드를 만들고 그리고 기도했고 그리고 뭔가 무너진 관계를 고치기 위해 손을 내밀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생 한 명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무려 38명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제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할 마음이 있으시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기도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민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것을 찾아냈을 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첫째는 새벽 어둡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임재하는 바로 그때 조용히 무릎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때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요구하실 때 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를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도 기도예요.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아까 김소영 집사님께서 그 지난 화요일에 교회를 오려고 하셨었는데 예배가 막 한참 진행 중이어서 못 들어오셨다. 그런데 아들에 대한 삶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받고 싶으셨다. 그 말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기도를 해준다는 것.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그 부대에 내가 한번 찾아가는 건 어떨까?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도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 기도 요청을 했을 때, 누군가의 필요를 느꼈을 때 우리는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요. 그렇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요, 함께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누구에겐가 부탁해서 그 사람과 함께 간절히 손잡고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도록, 왜 그 상처가 있는지 내가 깨닫고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에는 그룹이 필요합니다. 소그룹이 필요해요. 기도 모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모임이 있죠. 안식일 학교 구역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반, 한나반 이런 식으로 그 반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기도반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손을 모아서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캐롤라인이란 분이 그 교회에서 작년 그 아주머니들 그 교과반을 맡으셨어요. 근데 그 반이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개판이었습니다. 출석인은 25명에 정규 참석인은 3분이었어요. 그러면 그 반장님과 그 교사는 그 살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살맛이 안 나죠. 왜 목사님께서는 반을 이따구로 만드셔가지고 우리 반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는지 짜증이 날 겁니다. 캐롤라인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석부를 집에 갖고 왔어요. 그 새벽에, 깊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 25명의 출석부를 놓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것을 무려 25일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심을 했어요. 4주가 지났죠. 출석하는 그 4분을 불렀습니다.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오지 않는 20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우리가 그 상처, 뭔지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그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너진 분들을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진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죠. 한 학생당 5명씩 위해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기도의 이름을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이 캐롤라인이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누굽니까? 근데 그 중에 낸시라는 분이 있었어요. 낸시? 그러니까 거기는 4분이 말하면 사모님 절대로 그 낸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그 남편 해리하고 그 낸시는요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아주 혀를 내두릅니다. 만약 그 사모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시기만 하면 그 사모님 앞에서 그냥 문을 쾅 닫아버릴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왔다면 주먹을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하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매우 싫어한답니다.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매일 같은 시간에 그들이 낸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캐롤라인이 학생 중에 하나가 캐롤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낸시가 지금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는 후닥닥 그 병문안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낸시가 고마워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집안의 아이들을 돌보실 수 없으시잖아요. 저희들이 돌봐드릴게요.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낸시에게 자기들의 전화번호를 남겨줬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낸시에게서 자기 남편도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병원에 쫓아가 가지고 이제 그들을 병문안에 했는데, 이 남편이 아주 화가 나는 거친 남자가 아니라 귀여운 커다란 곰 같더래요. 그래서 태어날 때까지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 네 분이 팀이 합해 가지고. 그런데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죠. 그랬더니 집으로 들어오게 요청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낸시와 해리를 아프게 하고 사고를 내셨을까요? 다치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언제나 쫓아가서 그 집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봉사하고 도와주며 찾아갈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내밀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커다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낸시, 해리 그리고 2명의 아이들이 함께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됐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가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느냐 아니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 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맡겨 드려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섬기는 자로서의 마음을 기꺼이 내밀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바라보기만 한다고 해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 카드를 작성하시고 그 관심 카드에 정확하게 쓰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아이가 어떤 일이 필요한지,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적으시고 그 일을 하시고 나서 그 일을 했다는 걸 기록하시고,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도의 삶을 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반에 제가 그 반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 캐롤라인의 반에 제니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신적인 문제가 약간 있으셨어요. 가정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참석하시다 어느 날 갑자기 말하기를 캐롤라인, 다음 주는 제가 누군가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캐롤라인이 제니에게
그 자기의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거든, 내 도움이 필요하거든, 이 전화로 내게 전화를 하세요. 그랬더니 캐롤라인이 이제 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지갑에다 넣었습니다. 근데 2, 3일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그 캐롤라인을 찾는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제인이 그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가지고 병원에 실려온 겁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제인이 그 운전수에게 그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캐롤라인의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캐롤라인에게 이제 아이를 부탁한다는 전화였죠. 그래서 그 캐롤라인은 중보반원과 함께 캐롤라인을 위해서 특별히 본격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젠도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6개월 뒤에 남편과 재결합했어요. 이혼한 상태였었는데, 그리고 부부가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됐습니다. 드디어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 25명이 다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여있던 기도반이 좁아가지고 큰 반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캐롤라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구체적인 기도,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구체적인 기도를 함께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캐롤라인은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딴 나라, 딴 세상 이야기일까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먹혀. 그런데 한국은 전혀 먹히지 않지. 라든지, 도시 사람들에게는 외로워서 그런 것이 먹히지만 우리 북수원 교회는 그런 것이 먹히지 않아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시교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서로가 협력해서 모든 구역반들이 이를 위해서 크게 활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구역반이 모여 있을 때 안식일 학교 과정 공부를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과정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나머지 10분입니다. 그 10분을 절대로 1분이라도 뺏기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의 사정을 들으세요.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관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정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아파져요. 그리고 뭔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서 생기기 시작해.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경험한 겁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게 뭐 대수입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이 한 신학생이 졸업을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아주 정말로 그냥 하품만 나오더랍니다. 교회에서 교우님들이 보니까 예배는 참석하시는데 다 맥이 없고 지쳤고 피곤하다고들 말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교회 안 나온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분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교우님들이 뭐랬냐면 기도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교회를 왜 나오시나 했더니 동호회예요.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또 따로 모여 커피 같이 마시고 같이 골프 클럽 가고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교양 클래스 수업 받는 거였어요. 탁구반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신빙 전도사님이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가 기도반을 만들고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드리면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요, 교우님들에게 기도 카드 만드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했죠. 누구에게인가 관심을 주고 관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한 나이 많이 드신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아들이 작년 여름에 이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그 아이나 며느리나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제가 고민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를 제 관계의 동심원에 집어넣어 놓고 제가 구체적으로 매일 시간을 내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 고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여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 14살인 딸이 있는데 아직 그 아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달이 지나서 이 교회에 17명의 새신도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기도하니까 되네. 기도 카드를 만들고 그 관심 카드에 내가 뭔가 작성하고 하나님께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녁에 그 기도 내용을 따라서 내가 무언가 한 행동들을 기록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드디어 맛봤어. 피곤함이 사라지네. 활력이 돋아. 그들이 자기들도 설문을 작성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바싹 마른 장작 같던 교인들이 그 뼈에 살이 붙기 시작했죠. 피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나누는 대상들이 함께 연합해서 서로를 부축해서 하늘 가는 재미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맛보기 시작했어요.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배우고 있는 탁구 클럽에 키는 한 185 정도 되고 체격 이따만하고 막 근육이 막 우락부락한 남자, 얼굴도 잘생겼어요. 청년이 이제 탁구장에 쭈비쭈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 그러니까 탁구를 배우러 왔대요. 그 소방대원인데 소방대원이라 막 근육이 막 울퉁불퉁 막 그냥 돌덩이처럼. 그래서 이제 그 소방대원의 탁구장이 있는데 거기서 탁구를 치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보통 재밌는 게 아니더래요. 이분이 탁구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냥 후닥다가 와가지고 돈 내고 온 겁니다. 탁구 빠따도 안 사, 탁구 빠따래네. 탁구 래킷도 안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래킷을 빌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근육의 움직임, 그 스프링처럼 돌아갔을 때 어떻게 그 반탄력에 의해 돌아가고 그 힘을 이용해서 그 래킷을 어떻게 휘두르는가, 자세 구부리고 그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힘 빼는 것도 가르쳐 드리면서 같이 이제 탁구를 배웠습니다. 저도 초보자거든요. 원래 초보자들이요 잘난 척을 잘해요. 이분이 신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 선생님하고 하는데 이 착착 폼대로 하니까 착착착착 공이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이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오거든요. 왜냐면 소방서 대원들이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근무하니까 아주 신나서요. 아주 열심히 오셔요. 열심히 오시니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줌마들이 더 신났습니다. 왜냐면 막 너무 잘생기고 근육 우락부락한 청년이 오니까 다들 행복해가지고 다들 열심히 밝은 얼굴로 막 도와주면서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그 탁구반이요 초보자를 관심 안 두다가 막 서로 초보자 돕는 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석을 안 해요.
이렇게 좋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맞아요. 기도도 해보고 경험해보면 그 재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훈련을 하면서 본격적 재미에 빠지면은요, 나 혼자 빠지는 재미가 아니라 우리 구역반이 재미에 빠지고 온 교회가 재미에 빠져요. 그러면 활력이 돋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분들이 있는데 연세가 드신 집사님들이에요. 연세가 드신 집사님들은 몸이 편치 않으시니까 다양한 활동들을 못 하시거든요. 음식을 만들어내 대접할 수도 없고, 왜냐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니까. 그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면은 관절도 아프고. 그분들이 우리는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에 전념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세상 일에 고민하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집중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슬픔도 이해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다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자꾸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드려야 돼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 집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청년들을 가까이 가서 정수 씨, 내가 정수 씨를 위해서 이번에 한 달 동안 특별히 기도하고 싶어. 필요한 것이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말하면 힘드니까 초콜릿 하나 사가지고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 요청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청년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기도가 필요해요. 청년들은요, 그들은요, 인생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전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쌓은 것도 없고 자기가 만든 것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때 연세든 집사님들이 손 한번 잡아보면서, 그럴 때 젊은이들 손 한번 잡아보죠. 건강한 손 잡아보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뭐가 필요해? 가끔 내가 기도를 해줘도 되지? 그리고 가끔 와서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도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때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돼요. 그 청년에게는 그 집사님은 그냥 아무개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형용사들이 붙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집사님이 되셔요. 그분에게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져주신 이름이 아니라 청년이 생각할 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별명이 붙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셔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청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받으십시오. 교회에 가끔 나오는 젊은 집사님이 있거든. 어려워하시거나 지친 표정이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물어봐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요,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살아있는 거에 대한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하늘에 들어갈 때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청년들이 있고 나와 함께 마주치면 밝게 웃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김 지사님 이번에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어. 응, 나도 기도했는데 그 청년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아? 우리 같이 가볼까? 하는 옆에 같이 활동하는 기도 특공대 집사님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같이 행동하는 삶의 존재예요. 우리 안에 평화와 즐거움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활력이 넘쳐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섯째 주 동안 5회에 걸쳐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1편부터 하나하나 다시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